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교회의 생일날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1년에 한 번씩 생일이 있는데 다 귀하지만 특별히 생일날은 다 기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때로는 선물도 받고 또 해피 버스데이 투유 노래도 함께 부르고 그런 신나는 날이 생일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생일날 54년이 됐습니다. 교회가 1962년도 1월 28일에 처음 서울 서대문구 부가인동 굴레방 딸이 있는 데서 시작이 되어서 그곳에서 18년 있다가 그리고 1980년 7월 첫 주에 서울 동작구 460요 앞에 있는 노량진으로 옮겨서 노량진 중앙교회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14년을 지나서 1994년 12월에 일산으로 와서 금년 말이 되면 만 22년 일산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저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962년에서 지금까지 54년, 내년이제 55년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제 앞에 7분의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계셨는데 제가 제 8대 담임 목사라 와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생일을 맞으면 누구든지 축하를 하고 케이크 자르고 그러는데 오늘도 우리가 아마 그런 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기도를 하셨던 정 집사님이 1964년생인데 53살이네 벌써. 세월이 참 많이. 그런데 1964년인데 우리 교회는 그보다 2년 먼저 1962년 참 오래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일산에 있는 여러 교회들 돌아보면은 대개 1994년, 1995년 이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신도시가 될 때. 물론 이제 서울에서 옮겨온 교회들이 이 근처에 몇 개 교회는 있습니다만 거의 대개 교회들은 다 그 뒤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또 개척교회는 또 그 뒤에 세워졌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옮겨온 맞죠? 옮겨온 교회들이 이 신도시 안에도 몇 개 교회가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이렇게 교회가 잘 지켜진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을 잘 모아서 교회를 반듯하게 잘 세워서 교회가 주님 오실 때에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처럼 준비하는 것처럼 참 순결하고 또 하나님을 깨끗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서 너 어찌 이렇게 아름답냐 칭찬받을 수 있는 좋은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라미고 소망합니다. 서울역 앞에 가면은 남대문 경찰서 그 뒤에 남대문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빨간 벽돌로 높은 건물이 지어져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 가면은 그렇대요. 제가 가본 적은 없는데 맨 앞자리에 의자 자리가 번호가 이름이 적혀져 있대요. 그 자리에는 할아버지가 앉았던 자리, 아버지가 앉았던 부모가 앉았던 자리, 자녀가 앉았던 자리, 손자가 앉았던 자리, 그리고 대대로 쭉 내려가면서 그렇게 자리에 앉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대요. 그 교회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강남으로 가고 일산으로 가고 다 가도 지금도 그 교회가 잘 지켜주고 있는 것은 교회의 전체가 흐르는 흐름들이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희망하기는 우리 교회도 목사의 아들도 잘 지키고 장로님들의 아들도 자녀들도 교회를 잘 지키고 집사님들 자녀들을 잘 지켜서 교회가 우리 세대가 가더라도 우리 자녀들 있는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든든한 교회예요. 이름이 든든한 교회가 아니라 진짜 그런 교회가 든든한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멋있는 교회에 세워지도록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해서 정말 일산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보면은 어떤 교회는 규모가 커서 큰일을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크다고 칭찬받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교회가 나오는 가운데 소아시아에 나오는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는 주님이 어떻게 칭찬하냐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지켰다. 내 믿음을 지켰다. 적은 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네가 정말 큰 교회다. 네가 정말 축복받은 교회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큰 걸 가지고 크게 일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내가 가진 것은 적은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칭찬받는 교회 된다는 거, 그게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나타나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처럼 그렇게 인정받고 축복받고 칭찬받고 내가 실제로는 적은 거지고 약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큰 믿음을 잘 지켰다. 주님께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 되는 거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때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서 이런 말씀 봤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세례 요한에 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여러분 일산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열심히 노력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누가 차지하느냐?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말해요. 누가 천국을 침노해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써 천국을 침노하고 차지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할 때 주어지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천국을 침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보면은 꾸준히 보고 배우고 익히고 따라가다가 자기도 그 수준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래요. 좋은 모델의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제가 성경을 전체를 쭉 보면 훑어보니까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다 같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일산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째로 박해 속에서 시작된 교회예요. 다 같이 시작. 박해 속에서 시작된 교회. 자, 때에 스데반의 일로 같이 읽어요.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알아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때에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누구예요? 스데반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와서 사도들 말고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고 사람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다가 대서양 지중해 해양선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 복음을 전해서 그리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시작으로 시작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박해와 아주 가까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는 시련 속에서 박해 속에서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편안하다, 교회가 뭐 다 잘 된다, 교회가 다 좋다, 그게 아니라 교회는 박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핍박 속에서 시련 속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기독교 역사가 지금 2000년의 역사인데 처음에 한 300년 역사는 엄청 시련을 받았어요.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 빼고는 전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꾸로 달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켜 죽고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박해를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 시절에 교회가 제일 성장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AD 60년대 선교했던 분인데 그가 60년대 됐을 때는 교회 세우기가 한 30년 만에 그가 쓴 로마서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소아시아 그러니까 그리스 터키장인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 다
복음이 편만해졌다. 그래서는 로마로 가겠다. 나는 저 스페인으로 가겠다. 서방으로 가겠다. 그렇게 로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박해 속에서도 성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티노 황제가 밀라노 청령이라는 것을 선포를 하는데 이제 로마 제국의 모든 나라에서는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그전에는 기독교 믿으면 안 된다. 기독교 믿으면 감옥에 가고 기독교 믿으면 죽이고 기독교 믿으면 전부 박해를 당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된다. 허락해 줬어요. 그게 밀라노 칙령이에요. 그러다가 AD 395년에 디오데우치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해서 로마 국교를 인정을 해버렸어요. 기독교 로마 국교되고 나는데 그 다음부터 기독교가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타락의 길로 들어서니까 기독교가 부패되고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 밀착돼가지고 특혜를 누리고 기독교가 성장을 하는데 기독교가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기독교가 다시 한번 광야로 가서 그 다음부터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하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제대로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1885년에 처음에 부활절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고통당했습니까? 제사안 지낸다고 고통당하고 미풍양소리 친다고 고통당하고 얼마나 고생하고 지냈던 교회가 그때는 성장했는데 지금은 대통령도 몇 사람 나오고 국회의원도 3분의 1이 넘고 우리나라의 지식층에서 기독교인들다 보니까 기독교가 세상 속에 뿌리를 박아가지고 이제는 기독교가 세상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더 이상의 사회적 역할을 못하는 시대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요? 핍박과 박해 속에서 시작된 종교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태생적으로 참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고통과 시련의 과정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만사형통하리라 그 찬송이 아니고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 군대 갔다 휴가 나온 형제가 있는데 작년 추석 때입니까? 신병으로 간 한 친구가 군대에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전부 군대에 있다니까 요즘 군대 갔도요. 제사를 지내는 것도 있더라고. 이건 내무반에서 상 차려놓고 제사를 탁 지내는 거예요. 사진이 왔는데 우리 교회 청년 하나는 딱 서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제사하는데 얘만 탁 서가 기도. 여러분 그거요. 보통의 훈련과 탐력이 아닙니다. 저도 군대 가지고 조인트 까이면서 주기도문을 외워봐. 사도신경 외워봐. 너 인마 성경 몇 권이야. 저도 맞아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건데 믿음 지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 고난과 고생과 환난 속에 예수 믿는 게 진짜다 그런 말. 그래야 돼. 여러분 근데 요즘 우리 기독교가 이게 타락돼가지고 여러분 내일 모레 되면 국회의원 선거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종교계 인터넷에 보니까 네버다이 기독정당 그런 게 나왔어요. 절대로 죽지 않는 기독정당. 선거 때만 되면 기독당이라는 게 나와요. 죄송해요. 여기 직접 이름 대면 안 되는데. 기독당.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이슬람이 들어오고 이게 문제가 있는데 기독교 국회의원이 나와야 된다. 기독교 정당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두 석만 만들면 기독당이 국회의원 할 때마다 나와요. 한 번도 안 됐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기독당을 만들고 기독교 국회의원 정당 그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할 것은 각 정당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힘을 모아가 바르게 정신을 하고 빛과 소금이 돼야지 기독 정당을 만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장로 대통령이 몇 번이나 나왔잖아요. 오히려 그런다고 되든가 그런 말이에요. 기독교는 어려움 당하고 고통 가운데 내 스스로가 시련 속에 예수 믿음을 결심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맞는 예화일지 모르겠지만 어제 축구했잖아요. 저도 축구 참 좋아합니다. 어제 퇴근하면서 오늘 축구한다. 축구 봐야지. 가서 보니까 11시 10분부터 보고 잘 수 있겠구나. 그 틀었더니 11시 10분 축구하는 게 아니고 12시 다시 축구하는 거예요. 야 이거 축구 보면은 새벽 예배부터 또 휘말리고 이 축구 보면 이게 또 설교할 때 내가 또 해가다 해가면 어떡해 이거. 새벽에 또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 사람이 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할까 말까 그러다 어머 2대1으로 이기는 거예요.
꺼놓고 하다 보니까 야 2대0이면 끝났지. 보지 말고 자자. 잤습니다. 끄고. 자고 났더니 3대2로 졌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 순간도 제게는 볼까 말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예배를 드리자. 좀 더 말씀이 가까이 하자.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그럼 때로는 TV도 켜야 되고 때로는 잠도 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일상의 생활 속에서 내 할 거 다 하고 내 뭐 즐길 거 다 즐기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요? 좁은 길로 외로운 길로 복음과 함께 고난의 길로 그게 기독교가 해야 될 참된 신앙의 자세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리라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두 번째로 다문화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문화한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특징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여기 5명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 지도자들 누구예요? 첫 번째 사람이 바나바,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몬, 고레네 사람 루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 다 다른 사람이에요. 국적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공부가 다르고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 중에 바나바는 구브로 키프로스 섬 출신입니다. 사도 바울 전도여행 때 큰 역할을 했던 훌륭한 인물이죠. 안디옥 교회 개척부터 도왔던 참으로 훌륭한 봉사자입니다. 니게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얼굴이 검다 그런 말이에요. 얼굴이 검어서 니게르라고 하는 별명이에요. 그건 다른 말 아프리카 출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프리카 출신의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구레네도 여러분 그 아프리카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던 구레네 시몬 있잖아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것도 피부가 검은 사람이에요. 응? 북아프리카 출신이에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는 궁중에서 교육을 받고 왕실에서 자란 아주 신분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바리새인이죠. 학문의 중심지인 이방 지역 다소에 태어난 사람이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요즘 말하면 스카이를 다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출생한 사람이죠. 뛰어난 엘리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로 딱 뭉쳐서 있는 멋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그런 말이에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이게 어떤 교회예요? 다문화된 교회다. 다문화 교회. 여러분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요 벌써 다문화 사람들이 180만 명이 있는데요, 우리 인구의 3.5%래요. 여러분 180만 갈수록 점점 늘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는 길은 한 가지 있습니다. 빨리 장가가고 빨리 결혼하고 빨리 애기 낳고 구전이 힘들 빨리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생각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삶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다문화 사람들 충분히 받아들이고 같이 함께하고 공존할 준비가 아직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일어날 문제가 많아요. 회사마다 다문화 사람들이 직장에서는 고용하면서 봉급을 제대로 주지 않고 그 사람들 떼어먹고 고생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 우리 사회에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함께 이해하고 도우려고 그러고 그들하고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안에 있는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교회에서는요 누구든지 다 특별 대접이 없고요, 똑같은 대접으로, 똑같은 한 사람으로 선거를 내도 한 표, 같이 인정받고 같이 하나로 같이 뭉쳐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만은 참 미국 가보니까 한인들이 참 힘들게 살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한 교회, 미국의 한 교회에 부흥회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 그리스도 교회가 감리교회를 빌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하죠.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가 그리스도교 어디 빌리려고 감리교회가 빌리지 않으면 주게 빌려주겠어요? 제가 지금 오늘 한번 회의를 해야 됩니다만은 이게 어떤 기관에서 저기 예배당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고민 참 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감리교회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1시예요. 그럼 12시 반에 모여서 세팅을 합니다. 다 모여가 어떤 세팅을 하냐면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린 자리여가지고 이런 큰 프랭카드를 걸어가지고 주일학교 안에 뭐 들어있는 거, 있는 걸 다 가리우면서 자기들의 표를 넣고 요즘 우리 막 일산교회 예배, 난 예배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앰프시설을 또 하더라고요. 앰프시설, 스피커시설 다 달아놓고 그리고 30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1시간 반 마치면 이거 내리는 게 바빠요. 현수막 띄고 스피커 넣고 앰프 넣고 그리고 가두고 그리고 거기 절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한국 밥 못 먹어요. 왜? 김치 냄새 난다고. 미국 사람 김치 질색임 김치 냄새 나고. 또 거기서 된장국 끓인다 말도 못해요. 우리처럼 여러분 된장국 끓인 거 어림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특별히 뭐 청국장 끓였다 그러면 절단하는 거죠. 방송 불자동차가 옵니다. 불자동차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것도 돈 내야 되고 말이죠. 또 안 돼 이리 갖고 저리.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한국 사람은 그런 거 아니고 외국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미국이란 다문화 사는 사회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거 다문화 받아들이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작년에 우리 이슬람 특강에 있던 조한길 목사님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조한길 목사님 오셔서 저한테 첫 번째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그분도 미국 침례교 예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분이거든요. 저한테 뭐래요? 우리 다문화 예배 있다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냐고요. 본당에서 예배 드린다니까. 목사님 그거 정말 잘하는 겁니다. 미국은 본당을 빌려준다는 건 절대로 안 빌려줍니다. 우리는 본당에서 예배당도 빌려주고 뭐 다 하잖아요. 그죠? 목사님도 설교하게 뭐 청배가 모션 드리고 다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참 요즘 교회는요 사람의 차이가 없고 구별이 없고 다 해야 돼요. 저는 그 고마운 게 우리 성가대도 열심히 연습하다가 이 다문화 분들이 예배를 1시에 드리고 2시에 마치고 내려가 이제 거기서 한글 공부하니까 이분들이 성가대 공부하다가도 2시 되면 또 나오는 거 보면 참 고맙던 생각이 들어요. 불편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돕고 세우는 거. 그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 얼마나 귀한 것들이에요. 우리 교회 재정부가 주일 예배를 다 하고 나면 재정 다 이제 헌금을 관리 개수하고 난 뒤에 빈 봉투를 저희 이제 가지고 이렇게 저희 서재 갖다 놓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주로 이제 기도를 하고 만져보고 그럼 거기에 꼭 11조 헌금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외국인 형제. 우리 딱 보면 알잖아요. 영어로 썼고 이름도 있잖아요. 오늘 또 주보에 이름 올라 있는데 그 형제는 어디서 하냐면 아프리카 적도 밑에 있는 남반부에 있는 가나에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꼭 11조 헌금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벌어가지고 자기 가족이 있는 돈을 버는 가나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헌금을 그거 보면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뭐 헌금이 다 똑같은 액수이 그러겠지만 그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 형제의 가족을 제가 모르지만 이렇게 어렵게 일하면서 헌금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라. 때로는요 그 형제가 금식한다 그래요. 밥 먹으러 하면 금식한대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구성원들이 국적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그러지만 하나로 뭉쳐서 있었던 그 교회가 못 있는 교회처럼 다문화된 교회가 요즘 힘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산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정말 다문화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형제 누구든지 다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멋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 교회 탈북자 좀 보내주세요.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오면은 내가 탈북자들 정말 잘해주고 싶어요. 밥도 자주 먹고 싶고 커피도 자주 사주고 싶고 목욕탕도 등도 밀어주시고 그런데 탈북자는 왜 안 오는지 몰라요. 좀 왔으면 좀 내가 잘 섬기려고 그래요. 내가 하도 말발을 많이 해가지고 소문날까 싶어서 안 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은 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정착하고 그리고 뿌리 내리고 그런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보다가 우리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는 분이 계셔. 왜 안 나오느냐? 융화가 안 돼 못 나와. 그러면 문제입니다. 여러분 새 가족이 와서 교회 정착하러 왔는데
내가 그 교회는 아무리 봐도 이리 봐도 못 들어가고 저리 봐도 못 들어가, 여기도 못 들어가고 저리 못 들어가, 딴 교회 가서 그런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누가 오든지 간에 그 교회가 한 형제가 되고 하나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되고 그럴 수 있어야 돼.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를 하실 때 가족끼리 하지 마시고, 그건 집에서 하잖아요. 맨날 부부간에 밥 먹으면서 뭐 교회 와서 부부간에 밥 먹어요? 좀 딴 사람하고 좀 식사하세요. 맨날 같은 성교회 같이 앉아서 하면서 뭐 그렇게 같이 자기들끼리 먹어요. 다른 남자들 이성과 같이 밥 좀 먹어봐요. 오늘은 흩어져서 밥 먹어요. 제발 그 자리에 앉지 말고 딴 데 가서 밥 좀 먹어요. 그리고 대화하고 답하고 얘기해주고, 그게 좋잖아요. 외로운 사람이 교회에 와서 누군가 붙잡아주고 안아주면 7사람은 그런 사람이면 그게 떠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오든지 간에 여러분끼리만 딱 앉지 말아요. 이쪽하고 저쪽하고 저쪽.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 뭉쳐지는 거, 그게 교회예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피부도 언어도 학력도 다 초월한 아름다운 교회, 그게 교회다운 교회예요. 일산교회, 그런 멋있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안디옥 교회는요 큰 무리가 함께한 교회였어요.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움으로. 바나바는 착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교회다움은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충만한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힘 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영역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주의 종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그게 신약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7절 18절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먼저 읽고 난 뒤에 시작 그럼 따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나 나같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뭐란 말합니까? 구하라, 성령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찾으라, 성령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자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해서 구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성령 충만해서 구하고요, 교회 성령 충만해서 구하고요, 주의 종들의 성령 충만해서 구하고요, 옆에 사는 성령 충만해서 구하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구하면은 하나님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산교회가 성령으로 이끌어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다움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히 살아있는 힘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으로 이끌어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일산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인재를 키우는 교회입니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라. 자, 13장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길러서 보내는 교회예요. 사람을 길러서. 여러분, 우선 사람을 기르려면 뭘 해야 돼요? 먼저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모여야 돼요. 자, 읽어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아주 대단히 반대하고 대단히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1년간 있습니다.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울을 인간 개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전도행의 핵심 된적이 이 안디옥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예요? 사람을 여기 와서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 인재를 길러내는 교회예요. 그리고 인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누구든지 들어오든지 여기 와서 원석이 들어와서 보석이 되는, 그게 멋있는 교회예요. 우리 일산교회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상처받고 문제받고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와서 갈고 닦고 보석이 되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부지런히 배우세요. 그리고 변화되려고 노력하세요. 교회 프로그램에 순종하고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 받으세요. 그래서 원석이 보석으로 바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멋있는 거예요. 내가 배우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와서 신앙생활에 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바꾸고 변화되고 바꾸어져서 여기서 보석이 되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가 원석을 보석으로 만드는 교회가 학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 교회 참 귀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난주에 청년부가 수련회고 그 전주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왔는데 얼굴이 환하게 빛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청년들이 중고등부 저렇게, 여러분 요즘 학교 가면 저렇게 눈이 동그란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가 동태눈 같다는데 우리들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말이죠. 청년들이 어디 가서 또 은혜를 받고 와가지고 말. 이제 어린이 교회 학교들이 저 뒷자리에 이제 자꾸 늘어나네요. 이제 점점 더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 제대로 훈련받아 인재가 되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모델이 그 샘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 닮았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장로님이 되고, 그런 사람이 안수집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권사님이, 그런 사람이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따라가고 배우고 말이죠. 그렇게 자꾸 세워져 가야 돼요. 그게 멋있는 사람.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 이름 대더라도 그냥 오늘은 창의 개념적 이해하세요. 저 정진기 집사님, 일부에 기도했던 조용원 집사님, 여기 저 이종영, 고개 좀 들어봐요. 이종영 집사님, 저기 전한주 집사님, 이런 분들이 다 아주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정말 아주 초창기부터 장가도 딴 데 하고 교회 안에서 다 장가 가가지고. 그래서 다 맺어진 짝들이에요. 기둥이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좀 있으면 다 안수 집사, 좀 장로가 좀 기둥이 되고 그럴 분들 아니에요. 이런 모델이 교회 안에 있어요. 모델 자리를 탁 잡고 뿌리를 내리고 있어가지고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갈 수, 혹시 제 이름 빠진 분 있습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오면은 여기서 인재가 되고, 여기서 훈련을 받아서 좋은 성품이 바뀌어지고 신앙이 바뀌어지고 그런 사람이 돼.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1947년 미국 유학기로 올랐습니다. 졸업을 2달 앞두고 우리나라에 6.25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조국의 전쟁을 보고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는 다니던 학교를 중퇴를 하고 자퇴서를 제출합니다. 많은 동료와 교수들이 말렸습니다. 조국을 생각하는 그의 피 끓는 마음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학교는 회의를 했습니다. 2개월이나 앞서 조기 졸업식을 거행해 주었습니다. 조기 졸업을 하고 그는 조국의 부산으로 귀국했습니다. 전쟁 중에 열심히 피난민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가 생각합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세운 학교가 거창고등학교라는 학교입니다. 전영창 유명한 장로님. 우리나라 거창고등학교 출신이 많습니다.
여기 저 한소만 교회 유정모 목사님이 어디 가면 내 거창고등 출신이라고 자랑하는데 거기에 인재들이 많이 나온 좋은 학교입니다. 거창고등학교 저 경상남도 산청 거창에 그 거창 꼴짝이 있지만은 그래도 서울에서 공부하러 가는 학교입니다. 지금도 유명한 학교입니다. 여러분 그가 1976년 59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지금도 그 거창의 전영창 교장의 그 학교의 건립의 정신으로 지금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분의 동상이 쌓여있다. 그분이 차세대 제자들을 위해서 직업 선택의 10계명 몇 가지 제가 가지고 간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읽어봐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요즘 막 안 맞죠?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해라. 세 번째, 앞을 다퉈 모이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이런 게 있습니다.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해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는 곳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받는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이 의심치 말고 가라.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형편을 생각하지만은 정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일도 직장도 삶의 자리도 선택해라. 이런 분들이 민족의 지도자인 거예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산교회도 저는 이 교회학교 가르치는 부장님들이 참 중요하고 교회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정말 중요하고 교사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기는 좋은 우리 교육부장 장로님이 대학의 교수님으로 이런 데 전공하고 있는 분이죠.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감사한데 정말 우리가 출세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 인물 되는 걸 훈련하고 그걸 정신을 가르치고 그걸 가르치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교육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산교회가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 일산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는 학교, 배출하는 교회,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창고등학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몇 가지 그리는데 참 좋은 글들이 있더라고요. 궁극적 목적, 관라고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사람은 보다 나은 그 무엇을 갈구하며 글계로 나타나는 어떤 완성된 상태를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 중에서도 목표를 세우며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속한다. 목표가 없을 때는 물론이고 있어도 확실치 않을 때는 불안하게 된다. 어떤 이는 권력, 돈, 명예를 목표로 삼고 얻으려고 힘을 쓰지만 그것을 달성하고 잡고 나면은 권력을 잡으면 권력을 많은 사람을 행복을 위해 사용하냐고 자기 행복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면은 그것을 향락에 도취하고 명예를 얻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만족상도 얼마 지나지 못 사라지게 된다. 다른 변화를 찾지 못하면 자신이 스스로 소외된 것을 느끼고 허무하게 된다. 인생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다. 내 자신의 출세에서 맞은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어떻게 이웃에게 민족의 인류에 도움된지를 살아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내가 좀 더 이웃에게 도움되려고 좀 더 남에게 유익을 주려고 좀 더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일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똑바로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배출된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디옥 교회 정말 멋있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박해 속에 시작되는 교회예요.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좀 더 광야로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문화한 안디옥 교회. 여러분 다문화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긍지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재를 키우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원석이 들어와서 보석이 되고 보석이 들어와서 또 아름다운 다듬어져서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멋있는 우리 일산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일산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산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디옥교회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밖에 속에서 시라 아름답게 아버지 성장해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문화를 아버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아름답게 누구니 들어서 다 함께 올릴 수 있는 축복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인재가 양성되어 이것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받고 배출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일산교회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미래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의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안디옥교회 같은 멋있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일산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일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안디옥교회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의 교회로 우뚝 세워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